예, 오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9절까지 말씀 제가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우리와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올라오게 하시고 우리 목전에서 그 큰 이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들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여호와께서 또 모든 백성들과 이 땅에 거주하던 아모리 족속을 우리 앞에서 쫓아내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여호와를 섬기리니 그는 우리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니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아멘. 지난주에 지금 우리가 여호수아서의 마지막 장 24장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그 시작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그 선포가 이 24장이 세겜에서 일어났다는 것을 보았죠. 그 세겜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처음 언약을 맺으신 땅과 자손을 주시겠다는 언약을 맺으셨던 그 모래 상수리 나무가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베델과 아이 사이에 있는 지역이고 그리심산과 에발산 사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바로 그곳에서 이 여호수아서 24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졌음을 선포하는 장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율례와 규례를 지키라. 그 말이 무슨 뜻이라고요? 왜 광야에서는 아니고 왜 애굽에서는 아니고 이 땅에 들어가서 그 율례와 법도를 지키라고 했다고요? 그것은 그 땅이 목적이 아니라 그 자손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꾸어 가시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무대로 주신 것이 바로 이 땅이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무대가 준비가 끝났다는 거죠. 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정복 전쟁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은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가르치실 모든 준비가 끝나셨다. 그 준비가 끝나고 이제 사사기부터는 이제 실습으로 들어가는 이야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지난주에 이어서 조금 더 설명해 드릴 것들이 남아서 오늘과 다음 주까지 이 여호수아서 마지막 24장을 볼 겁니다. 자, 지난주에 이어서 24장 2절 3절부터 볼게요. 이렇게 나왔었어요.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저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내가 너희의 조상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끌어내어 가나안 온 땅에 두루 행하게 하고 그의 씨를 번성하게 하려고 그에게 이삭을 주었으며. 자, 여기서요 굉장히 독특한 거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이 그 땅, 세겜 땅을 약속하신 거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근데 지금 여기서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를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강 저쪽에서 데라가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불러서 강을 건너오게 했다. 다른 신들을 섬기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끌어내었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러면 아브라함은 다른 신을 안 섬겼나요? 여기 갑자기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가 나오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예요. 근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라고 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창세기 12장부터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시작되는데 그 바로 앞에 창세기 11장 31절 32절에 데라에 대해서 이렇게 나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자, 이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리고 싶은 막 욕망이 나오는 장면이에요. 왜 그러냐면 지금 본래 이 데라가 아브라함과 그 자식들을 데리고 살았던 곳은 지금 금방 보았듯이 갈대아인의 우르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우르라고 하는 곳, 갈대아 우르라고 불리우는 곳이 어디냐면 지금의 이라크 땅에서 바그다드 말고 훨씬 더 남쪽 바닷가 쪽으로 내려온 곳이에요. 한쪽으로 티그리스 강이, 한쪽으로 유브라데스 강이 서북쪽에서부터 이 아라비아 해 쪽으로 흘러내려가는 그 두 개의 강이 있는 그 사이에 있는 땅이에요. 그래서 그 두 개의 강 사이라는 말이 뭐예요? 메소포타미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시작된 곳이 바로 여기예요. 자, 거기에서 데라가 아까 창세기 말씀에 나왔지만 그냥 하란으로 가요. 하란이 지금의 터키 이 동남쪽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브라데스 강을 따라서 쭉 따라 올라간 거예요. 서북쪽으로. 그렇게밖에 못 가요. 왜 그러냐면 이 갈대아 우르에서 지도를 보게 되면 옆으로 이렇게 쭉 오면은 이스라엘 쪽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다 사막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어떻게 가게 돼 있어요? 강을 따라서 북쪽으로 쭉 올라갔다가 저 레바논 시리아 북쪽 지역에서 다시 아래로 이렇게 꺾어져 내려온다고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불러요? 여기서부터 요렇게 가니까 초생딸 닮았다고 해서 비옥한 초생딸 지역.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물이 있어야 사람들이 이동이 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데라도 그렇게 해서 하란까지 올라갔다가 하란에서 남쪽으로 내려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말이에요. 자, 문제는 그러면 데라가 우르에서 떠나서 하란까지 올라갈 때에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올라갔는데 뭐 강이라고 하는 게 직선이 아니잖아요. 꾸불꾸불 올라왔기 때문에 이 데라가 이걸 따라 올라갈 때 강을 일루절루 건넜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 오늘 본문에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데라 이야기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사람이에요. 자, 강을 건너왔다라는 것이 성경에서 어떤 의미로 사용이 되느냐면은 쉽게 말하면 이제 강을 건너왔으니까 저쪽 동네하고 나하고는 인연이 끝났다.
이 의미로 사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까 보았던 오늘 그 본문 2절 3절에서도 뭐라고 나오냐면은 강 저쪽에 있던 데라가 거기서 다른 신들을 섬겼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강 저쪽에서 이리로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거거든요. 여기에서 강 저쪽이라고 번역이 된 이 에베르라고 하는 단어가 건너가다의 뜻이에요. 이 에베르에서 나온 말이 히브리예요. 왜? 아브라함이 그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거든요. 나중에 야곱이 여기에서 가나안 땅에 있다가 요셉을 따라서 이집트로 들어가잖아요. 그때 이집트 사람들도 뭐라고 부르냐면 히브리 사람이라고 불러요. 왜? 나일강을 건너왔으니까. 그리고 나중에 출애굽할 때 홍해바다를 건너가잖아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항상 강 저쪽, 건너다, 에베르, 그리고 거기서 나온 히브리, 이 말은 자기가 본래 있던 곳에서 인연을 끊고 이쪽으로 넘어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이 유프라테스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게 맞거든요. 그러면 굳이 아버지 데라를 쓸 필요가 없어요. 왜? 아버지 데라는 우르에서 하란까지, 그래도 아직 유프라테스 강을 안 건너온 거거든요. 거기서 데라는 죽고 아브라함이 건너왔으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강을 건너온 이 의미를 주는데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은데, 굳이 오늘 본문에서는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이유가 뭐냐라는 거죠. 그것은 분명히 강을 건너온 거는 아브라함이 맞아요. 근데 아브라함이 강을 건너온 건 어디서 건너왔어요? 하란에서 건너왔습니다. 근데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을 건너왔다라는 의미는 내가 본래 있었던 곳과 이제 인연을 끊고 왔다는 거잖아요. 요단강을 건넜다라는 건 요단 동편 그 광야 지대를 인연을 끊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은 어디하고 인연 끊고 왔다고요? 하란이요? 아니라는 거예요. 왜? 그 당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있는 이 약속의 땅을 중심으로 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한 곳이 어디예요? 이쪽은 바벨론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이쪽은 애굽 문명, 이집트 문명. 이 두 개가 메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호수아서에서 지금 여호수아가 왜 데라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를 시작하느냐면, 하나님께서 강 저쪽에 있던 아브라함을 이쪽으로 약속의 땅으로 불러내셨는데, 그것이 강 저쪽이라는 의미가 하란을 뜻하는 게 아니라, 어느 지역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가장 대표적인 문명 지역인 바벨론, 곧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리고 나중에 애굽, 이집트 문명, 이걸 지금 상징해 내기 위해서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데라가 우르를 떠난 이유가 뭐라고요? 그 강 저쪽에서 강 이쪽으로 오려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났다면서요. 가려고 떠났는데 하란에서 죽었고, 아브라함은 하란에서 건너왔지만 그 아브라함을 강 저편에서 불러내신 그 이유는 그 땅이 나빠서 이런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메소포타미아 문명으로 대표되는 이 세상의 가장 대표적인
상식, 방식, 삶의 모습 이런 것으로부터 하나님이 불러내신 것이다.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데라에서부터 이야기가 시작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나서 이 이야기가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면은 그 데라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4장 14, 15절을 읽어드릴게요. 오늘 읽은 본문이에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여기 보시면은 데라의 이야기로 시작을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여기 나와요. 뭐냐면 여기도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 그러니까 여기서 강 저쪽은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갈대아 우르에서 섬기던 신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메소포타미아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그 다음에 다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 그러면 이번에는 요단 동편에 있는 광야 40년 동안에 만났던 그 지역들에 있던 신들이든지 이 모든 신들은 아까 말한 대로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라는 말로 다 말할 수 있어요. 근데 거기 하나가 더 들어가잖아요. 여기서 지금 뭐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그러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너희가 저 강 저편에서 섬기던 신들, 메소포타미아, 애굽, 요단 동편 광야, 여기서 섬기던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겨라.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거기 플러스 하나가 더 됐잖아요. 뭐가 됐어요? 지금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이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니까 그냥 강 저쪽에 있는 신들이라고 말하게 되면 뭐가 빠져요? 바로 지금 정복한 이 약속의 땅 안에서 같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 그들이 섬기는 신들이 빠지잖아요. 하나님이 얼마나 꼼꼼한지를 보시면 돼요. 왜? 이거 안 집어넣었으면 데라 이야기에 안 집어넣고 이 14, 15절 안 집어넣었으면 분명히 뭐라고 했을 거예요. 아니 이 블레셋 족속의 신들, 이 사람들의 신들을 섬기는 게 뭐가 문제냐? 하나님이 분명히 얘기하지 않았냐? 강 저편에 있는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했고, 지금 이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신들은 강 저편이 아니라 강 이쪽인데 이렇게 나올 거 뻔히 알거든요. 그러니까 얘기하시는 거예요. 강 저편이라고 말하는 것에는 단순히 다른 신을 섬긴다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왜? 지금 이 이야기가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 섬기기. 여호수아가 뭐라고 했어요? 너희가 저 다른 신들을 섬기든지 하나님을 섬기든지 선택하라고. 근데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지금 섬기는 문제거든요. 그럼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는 게 우상 놓고 절하지 않고 절에 가지 않고 뭐 이슬람 그런 데 안 가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 섬기는 거, 다른 신들을 안 섬기니까 내가 하나님 섬기는 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에는 메소포타미아 문명과 애굽 문명으로 대표되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들의 일반적인 생각과 사상과 상식과 그 모든 것을 다 포함해서 그것을 떠나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상식으로 가는 것을 하나님 섬기는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자, 아까 2절과 3절을 읽어드렸는데요. 그 다음에 쭉 아브라함부터 시작된 이야기를 쭉 보시게 되면은 제가 몇 군데만 보여드릴게요. 5절과 6절과 8절과 10절에 보면 화면에 보여주세요. 그럼 제가 끄트머리만 읽을 거예요. 5절에 보시면 맨 끝에 뭐라고 나오냐면 그 후에 너희를 인도하여 내었노라. 6절 앞부분에 보시면 내가 너희의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8절 맨 앞에 보시면 내가 또 너희를 인도하여. 10절 맨 끝에 보시면 나는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져내었으며. 이 이야기가 13절까지 이 방식이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을 뭐라고 했어요? 강 저편에서 내가 인도해냈다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 인도하시고 건져내시고 이끌으시고 이렇게 나와요. 히브리어 원어로는 뭐 야자도 나오고 세 단어가 나오는데 한국말로는 인도하여 건져내어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번역이 틀리지 않아요. 이 의미가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역사를 아주 짧게 이야기하면서 뭘 강조하고 있다고요?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건져내셨다라는 걸요. 그러면서 그 이야기의 끝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에서 13절.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릭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의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어 그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게 하였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며 내가 또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아니한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에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지금요 하나님이 무슨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냐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지금 이 약속의 땅에 오기까지의 역사, 아브라함부터 그 역사를 짤막하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인도했고 내가 너희를 건졌다 이야기를 하신 거거든요. 그렇게 해서 그 결과가 지금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약속의 땅에 와서도 내가 너희 대신 싸워줬고 왕들을 쫓아냈지만 너희가 칼이나 활로 싸운 게 아니라 내가 한 거고 그래서 그 결과로 너희가 수고하지 아니한 땅을 받게 됐고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을 받게 됐고 그리고 거기에서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를 먹을 수 있게 되었다. 한마디로 내가 다 해줬잖아. 이 이야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지막 13절 말씀은 사실 신명기 6장에 나오는 말씀의 인용입니다. 신명기 6장 10절 11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향하여 내게 주리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며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나무를 차지하게 하사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어떤 상황 속에서 주어진 거냐면 이 신명기 6장의 맨 앞부분인 1절과 2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와요. 이는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가르치라고 명하신 명령과 규례와 법도라.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서 행할 것이니 곧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들이 평생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내가 너희에게 명한 그 모든 규례와 명령을 지키게 하기 위한 것이며 또 내 나를 장구하게 하기 위한 것이라.
지금 신명기 6장에서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켜라. 너희가 들어갈 땅에서 그거 지켜라. 그래야 너희가 오랫동안 편안히 살게 될 거야. 이 말을 한 거거든요. 그렇게 말하면서 그걸 지키라고, 율법을 지키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까 인용한 것처럼 하나님이 너희가 짓지 않은 성읍, 너희가 하지 않은 땅, 너희가 심지 않은 포도와 감람나무 다 먹게 하셨으니까, 그러니까 율법, 하나님의 명령 좀 지켜라,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이야기가 아까 인용됐던 10절 11절 뒤에 이어지는 12, 13, 14, 15에 이렇게 나와요. 너는 조심하여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를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니라. 너희는 다른 신들 곧 내 사면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따르지 말라. 너희 중에 계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신즉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진노하사 너를 지면에서 멸절시키실까 두려워하노라. 그러니까 이 신명기 6장은요, 맨 앞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지켜라. 중간에서 왜? 하나님이 지금 너희에게 땅과 성과 포도나무, 감람나무 다 공짜로 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라. 그런데 끝에는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부터 너를 끌어낸 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가 내 주변에 있는 다른 백성들의 신을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질투하시기 때문에 그 꼴을 결코 두고 보지 않으신다. 그 말이 오늘 본문에 있었던 아까 보았던 14, 15절인 거예요. 24장 14, 15절 다시 한번 보시면은 뭐가 나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다른 신 섬겨도 오케이. 하지만 나는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근데 여호와를 섬기는 게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를 경외하며, 야레, 두려워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래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는 게 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대목들은 우리가 분명히 하고 지나가야 돼요. 왜? 지금 하나님이 여러 가지로 신명기에서도 말씀하셨고 오늘 본문에도 똑같이 반복해서 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섬기라고요. 두려워하면서 섬기라고요. 다른 신들 섬기지 말라고요. 그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다 주셨지 않느냐? 하나님이 지금까지 너희를 인도하시지 않았냐? 건져내시지 않았냐? 그 정도로 하나님이 크레딧을 쌓았으면 제발 하나님 말 좀 들어라. 그 하나님 말 듣는 걸 뭐라고 한다고요? 여호와를 섬긴다고 한다고. 그러니까 온전함과 진실함이라는 말은 우리가 그냥 한국식으로 동양식으로 우리의 진심을 다해서 우리의 온 마음을 다해서 섬겨라. 이렇게 해봐야 우리 삶이 전혀 변하지 않아요. 왜? 우리가 온전하지 않은데요. 우리가 진실되지 않은데요. 우리가 어떻게 온전함과 진실됨으로 하나님을 섬겨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요? 그냥 그 계명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오늘 본문으로 본 이야기의 맨 끝인 24장 19절이 이렇게 끝나요.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기지 못할 것은 그는 거룩하신 하나님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너희의 잘못과 죄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아예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하나님을 못 섬긴대요. 아니 아까 조금 전에 14절에서 여호와를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섬기라면서요.
근데 그렇게 말했지만 너희가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왜요? 그 이유가 첫 번째가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두 번째가 질투하시기 때문에. 거룩하신 하나님이 무슨 뜻이라고요? 구별되는 하나님이에요.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며 온전하고 진실하게 그를 섬기라. 하나님을 그렇게 섬기지 못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라고요?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은 세상과 구별되는 하나님. 근데 우리가 가장 원하는 게 뭐예요? 우리가 가장 원하는 거는 하나님의 도움을 통해서 이 세상에서 가장 높은 자리, 부자가 되고 건강해지고 내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는 자리에 가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 왜? 너희가 구별되기를 원하지 않으니까. 이 세상과 다르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가 되기를 원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이 세상 기준으로 사람들이 와, 복 받았네요. 와, 기도하니까 병이 나았네요. 와, 기도하니까 망하던 비즈니스가 살아나고 집안의 문제가 해결됐네요. 근데 그거는 세상도 똑같이 원하는 거잖아요. 결국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게 뭐예요? 이 세상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거예요.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냥 예수님 말씀 두 군데만 가져오면 저나 여러분이나 갑자기 서로 눈을 마주치질 못하잖아요. 어떤 말씀이요? 간단하죠. 오른뺨 맞으면 왼뺨 들이대고 오리 가자고 하면 십리 가져라. 이게 하나님의 방식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누구도 이런 방식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아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을 능히 섬길 수 없다고요. 하나님을 온전하고 진실하게 섬긴다는 말은 하나님의 계명을 그냥 따라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을 받아들이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 방식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는 목사잖아요. 목사가 어떻게 되면 목회가 성공한 거예요? 100명, 5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되는 교회를 세우면요. 비즈니스 하는 사람이 어떻게 되면 성공한 거예요? 100명, 500명, 1000명, 10,000명의 직원이 있는 회사를 세우면요. 뭐가 달라요? 우리는 교회도 세상의 기준으로 해석해요. 그 기준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섬기지 못하는 이유가 뭐가 나와요? 하나님이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서 잘못과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거기 때문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못해요? 여러분, 이 세상의 신들은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않아요. 그런 종교 있으면 가지고 와 보세요. 나쁜 짓 하지 마라. 살인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이거는 어느 종교나 다 가르칩니다. 근데 그거 안 한다고 그 신이 직접 와서 두들겨 패든가요? 안 그래요. 왜? 다른 종교의 다른 신들은요, 우리가 필요할 때 찾아가서 만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잘못 저질렀어요? 내가 믿는 신에 대해서 잘못한 게 있어요? 쉬워요. 그러면 뭐요? 안 찾아가면 돼요.
왜? 그 신이 우리를 찾아오진 않아요. 근데 구약의 하나님도 신약의 예수님도 항상 당신이 찾아오시는 하나님이고 찾아가시는 예수님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예수님 앞에서는 우리의 잘못과 죄를 숨길 방법이 없다고요. 근데 그 잘못과 죄를 하나님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공의의 하나님이시니까. 그런 신을 누가 믿어요? 안 그래도 이 세상 살기 힘들어 죽겠는데, 그러다가 신의 도움이 필요할 때 내가 돈 들여가지고 양 한 마리 끌고 소 한 마리 끌고 시간 내가지고 성전까지 가서 제사 드려서 내 소원을 이루어 달라고 하기도 바쁜 판에 내가 살아가면서 지은 죄까지 쫓아와서 벌하겠다는 신을 누가 믿냐고요.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그냥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이걸로 하나님을 섬겨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 내용이 다르다고 말해도 와서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헌금하고 이거 없는 종교 있어요? 다 똑같이 해요. 어느 종교든 가서 모여서 그 신을 섬기는 예배 드려야 되고요. 그 신에게 헌금해야 되고요. 그곳에서 봉사해야 되는 게 어느 종교나 똑같다고요. 그걸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철저하게 이 세상 방식을 버리고 이 세상 기준을 버리고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한 일들, 우리는 기억도 못하고 잊었을지 몰라도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 하나도 빼놓지 않고 벌하실 거라고, 그걸 믿으셔야 돼요. 그걸 믿어야 그 자리에서 용서하셨다는 은혜가 우리에게 와 닿죠.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내 기준으로 내 기억에 그냥 흐리멍덩하게 사라졌으면 그 죄가 없어졌다고 우리는 여기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안 까먹으시거든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걸 덮어놓으셨죠. 이게 분명히 깨달아져야 되거든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이 두 가지 말씀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방식이에요. 이걸 모르면 우리는 오늘 여호수아의 말처럼 여호와를 능히 섬길 수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보았던 신명기 6장 말씀의 끄트머리 두 구절을 보고 마칠게요. 아까 인용되었던 이 신명기 6장 말씀이 거의 같은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 끝에 이렇게 끝납니다. 20절. 후일에 네 아들이 내게 묻기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증거와 규례와 법도가 무슨 뜻이냐 하거든. 왜? 그거 지키라고 했잖아요. 25절. 우리가 그 명령하신 대로 이 모든 명령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삼가 지키면 그것이 곧 우리의 의로움이니라. 제다카, 정의, 하나님의 정의, 의가 뭐라고요? 우리의 구원이요. 그게 우리의 구원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면, 진실하게 섬기면, 하나님 방식으로, 하나님 기준으로 우리가 살아가면 그게 바로 우리의 구원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호수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이 하나님 섬기기, 온전하고 진실하게 하나님을 섬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건너가야 할 강은 유브라데스 강도, 나일 강도, 요단 강도 아닌 바로 세상과 우리를 나누는 세상의 강임을, 세상의 문화임을,
세상의 방식, 세상의 상식, 세상의 기준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곳에서 우리를 불러내신, 인도하여 내신,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질투하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가 되어 하나님의 방식으로 오늘을 살아내는 하나님의 공동체, 예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